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말에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좀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 또 성탄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참 반가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새벽송도 하고, 그리고 또 밤새워서 뭐 게임도 하고 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 유일한 낙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또 그때는 아주 옛날이죠. 그 통행금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탄절 24일 밤에는 25일, 24일, 25일 자정에는 이제 통행금지가 없어지는 유일한 날이기도 해가지고 참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참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탄절 24일 날 저녁에는 교회에 모여서 준비한 뭐 성극도 하고, 그리고 또 율동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크리스마스 캐럴하는 것도 듣고 뭐 이러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 물론 선물도 빠질 수 없죠.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대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철이 들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도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왜 좋은가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렇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다는 거,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강론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데, 12월에는 우리 특별히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평일이 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 오늘 25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3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두 번이 더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준비하고 또 배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좋고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제가 추측을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성탄절에서도 성탄절이라고 해서요, 뭐 다른 본문이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다니엘 우리 10장으로 오늘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10장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9장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10장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있는데, 두 번째는 성민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해서 6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신의 친백성들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민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있어서 첫 번째가 그 성민 나라의 성민 나라의 시기는 지금 생각나는데 뭐죠? 성민 나라의 확증, 성민 나라의 확증과 시기 해가지고 6장하고 7장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성민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니엘을 갖다가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안전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자 입들을 전부 다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니엘이 결국 어때요? 예, 살아나잖아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들어갔어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다니엘을 통하여서 성민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지금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패망한 이 이스라엘, 이 정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세워주시겠다. 또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같은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어때요? 세워주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갖다가 확증해 주는 게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바로 바벨론 때도 아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때도 아니고 그 이후에 헬라 때도 아니고 그 이후에 로마 때, 로마 제국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6장과 7장에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민 나라의 첫 번째 1차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8장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9장에서 8장에서는 무엇을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하여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하여서 숫양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숫양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숫염소는 그 이후에 올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데 결국 어때요?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스 제국이 무찌르고 어때요? 그 무찌른 이 헬라 제국, 무찌른 그리스 뭘로 통일할까요? 헬라로 통일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리스로 통일하죠. 이 그리스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시키는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시달리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격에 처하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이 8장 9장에 보면은 정말 어려워지는데 바로 그러한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오늘부터 할 것이 바로 성민나라의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래서 성민나라의 두 번째 징조는 10장부터 12장까지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드디어 이제 헬라 시대에 대해서, 이 그리스 시대에 대해서 이 8장, 9장, 10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10장, 11장, 12장, 그리스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까요? 헬라 제국 시대가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공경에 많이 처하고, 지난 시간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누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학살하고 정말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히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걸 갖다 미리 지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밝혀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자손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준비해가지고 잘 이 시련을 갖다가 견뎌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2000년에 오실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렇죠? 메시아 다시 오신다, 메시아 보내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 참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환난도 겪을 것이고 핍박도 겪을 것이고 정말 억울한 죽음도 여러 차례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내가 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 어때요? 예.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2000년 전에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향했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 우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그렇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뭘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냥 뭐예요? 그냥 귓등으로만 그냥 이렇게 들은 거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뭐예요? 막 그냥 뭐라고 하나요? 이걸 그냥 막 기다리고 고대하고 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서기관들도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동방박사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기는. 그래서 동방박사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서기관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 안 가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고 그냥 오신다고 했나 보다 하고 그건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이렇게 동떨어져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인 바로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 구원의 시대라서 그런지 여러분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과거 예루살렘에 이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의 일부 거기에 가가지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방인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동방에 있는 나라인데 동방에 있는 나라에 있는 이 이방인인 유대인에게 비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예수님 오신 이 날을 정말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시간으로 잘 선용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고 유대인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빛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 또 누굽니까? 소외당하고 가난한 목자들. 막 왕국에서 그냥 화려한 생활하고 있는 왕족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뭐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서기관들,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그리고 뭐 사두개인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다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 목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죠. 마음에 막 욕심 가득하고 탐심 가득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어때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이 상업의 대상으로 그렇죠? 뭐 성탄절을 매출을 올리는 아주 좋은 기회로 그렇죠?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셨잖아요. 막 더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매어 살지 않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이 진짜 놀랍고 진짜 대단하고 그렇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이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머리 좋고 명석하고 어떻게 보면
뭐죠? 이 세상을 갖다가 지금 세상의 제일 강대국이 미국인데 그 미국을 갖다가 주물락주물락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외면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를,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존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진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보죠.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또 뭘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건데 그 일이 참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전쟁에 관한 건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 헬라 제국시대 때, 그리스 제국시대 때 있을 이 남쪽 왕과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어때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또 이게 또 이거 참 또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어때요? 너무 안타깝고,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장래 일을 봤는데 그것이 이게 희망적이고 막 좋은 일이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일인데 그걸 갖다가 다니엘이 깨달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보면서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명쾌할 수는 없잖아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한 일이 곧 나타났고 그 일이 참되다고 했을 때 일이라는 거, 이 일이라는 거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일 그러면은 그래 일이지 뭐. 그런데 히브리어로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요, 제가 히브리 한 지가 오래돼서 알았습니다.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참 웃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고, 그리고 또 글자도 참 생기다 말았죠.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듀얼 미닝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이라는 뜻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발. 이게 이런 일하고 일과 관계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일과 관계된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의미. 여러분, 이 다바르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일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세우신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 세운 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은 일로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로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어때요?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뭐래? 일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곧 뭐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곧 어때요? 그 다니엘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은 곧 일로서 성취가 될 것들이에요. 바로 그것은 요때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획하셔 놓고 작정해 놓고 뜻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까? 아니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벨론 등장하고 바벨론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나오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 제국 나오고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 제국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순서를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거든요.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표현하신 것은 반드시 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다바르. 이게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일이 되고 그 일이 곧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약속. 뭐요? 세 가지 약속. 제일 처음에 자손, 그리고 두 번째가 땅,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세 번째가 통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거든요. 요 말씀하셨거든요. 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 전에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렇게 지금 드러난 거죠. 요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500년 후에, 땅에 대한 건 600년 후에, 그리고 통치에 대한 건 10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500년 지나고 6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린다. 막 기본이 그냥 막 수백 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요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우리가 이 시공간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종말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한참 남았죠. 종말까지 가려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싹 끝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싹 끝났어요. 한밤중에 경곽과 같다고. 한 점. 똑딱 요것과 같다고. 뭐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1000년은. 주의 목전에서의 1000년은 한밤중에 경점과 같다고. 경점과. 똑딱. 우리한테는 엄청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단번에 전부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환상이 네 짐승의 환상도 있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도 있고 여러 그 이후에 이제 있다가 나온 남방왕 북방왕 이런 환상 전부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그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 환상이 진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왜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신 분을 우리가 못하러 배우고 우리가 못하러 따르고 우리가 못하러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다른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렇다면은 신뢰할 수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만 포커스를 늘 맞췄어요. 포커스를 갖다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뭐 여기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요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요게만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자,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자. 우리가 그렇게 소외당하고 아프고 그리고 병들고 힘겨운 사람들 우리 도와주신, 그들 곁을 지켜주신 예수님 우리가 본받자. 주로 이렇게 윤리적인 예수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의 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그 위인보다 좀 남은 성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세계 3대 성인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건 바로 뭐예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도 중요하지만 이쪽도 중요해요. 이쪽만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으로 믿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것은 뭘로 생각해요? 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응?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랑의 화신으로, 이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신화화라고 하거든요. 신화다, 신화. 신화로 봐야 된다, 그걸 신화화 시켜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당군신화 알잖아요, 당군신화. 여러분, 당군신화는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때?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곰하고 호랑이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에 뭡니까? 마늘하고 쑥하고 먹었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곰은 그냥 우직하게 견뎌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웅녀가 되어가지고, 궁녀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환웅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군이 우리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맹랑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신화로서 받아들이면 그냥 신화니까. 그래, 신화다, 신화. 신화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어때요? 야,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응?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말도 안 되지. 신화야, 신화.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뭘요? 내가 내 독생자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게 하겠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때 작정하고 계획하셨거든요. 그러고 왔다가 구약 성경에 말씀으로 전부 다 어때요?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또 이사할 거며,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때요? 구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다 나왔잖아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렇죠? 무엇을 할지, 병든 자 고치고, 메인 자 놓아주고, 그렇죠? 슬퍼하는 자 위로해주고, 그리고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전부 다 어때요? 돼 있잖아요. 여기 약속돼 있고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구약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다 어때요?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정말 그러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시군요. 예? 그걸 우리가 100% 1000%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를 섬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안 맞췄어요. 여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예?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헛발질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포커스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이, 2000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믿을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정 예수처럼 사십시다. 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 근거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의 여러분 발꿈치에 때도 우리는 때만큼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른데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라앉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때요? 진짜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되어서 예수의 발자취를 갖다가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닮아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왜 여기까지 왔죠? 닮아갈 수 없어. 우리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어디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닮게 뭘 닮아요? 스스로가 막 닮으려고 애쓴다고 닮아지나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그 조금씩 녹인 바로 그곳에서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강팍한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온유해지고, 조금 온유해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닮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해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해주신 것이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고백이지. 닮아갑시다 한다고 해서 이게 닮아지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렇죠? 환상을 봤는데 어때요? 한 사람이 세마포도 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우바스는 뭐 금이 잘 나는 어떤 그러한 금 산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순금대를 띄웠고 뭐 황옥 같고 뭐 떴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천사 중에 아마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다니엘은 봤는데 그 환상을 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못 봤지만 그 기운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여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러면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미리 아는 사람.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 다니엘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지금도 존재하나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요? 예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늘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확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세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자. 이 역할들을 하셨다고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셔야지만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셔야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미리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 다니엘도 선지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필요 없어요. 왜요? 아니, 선지자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된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다른 선지자가 올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선지자라는 명칭이나 이름을 쓸 수도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는데 뭘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환상이나 뭐 또 다른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66권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부 다 담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이상의 선지자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또 다른 계시 필요도 없어요. 주후 90년 박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어때요? 완전하게 완성이 됐다고요. 더 이상의 계시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현혹이 돼요. 여러분 절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저는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위해서 글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냈냐면요.
결혼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이 계시를 받았다며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합니다. 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이야, 결혼 앞둔 딸이 하나 지금 자기한테 있는데, 같은 교회는 어떤 권사님한테 아들이 있나 보죠. 근데 그 권사님이 계시 받았대요. 예, 자기 아들하고, 예,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 아마 과거에 우리 같았으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렇게 몸에 퀘스천 마크를 갖다가 많이 날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계시 받았는데, 예. 근데 그 목사님의 답변도, 예. 그 목사님의 답변도 참,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하셨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면 당사자들에게도 임하여야 하고 양가 부모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아닌 한 사람에게만 계시가 임했다는 것은 계시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뭐예요? 계시가 있다라는,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예. 아니 그 권사님만 계시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계시 받아야 돼요. 그 당사자인 그 아들도 딸도 계시를, 똑같은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 지금 이 상담을 요청한 이분도 계시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그러면 똑같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시켜야 돼요? 그런데 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시 받았어도 반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억지로 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 아니라고요. 예? 아예 처음부터. 예? 말씀 외에, 예? 신구약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집하고 사돈 맺으라고 계시해 주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자신의 상상의 나래죠, 뭐. 예? 자신의 상상의 나래죠.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너무 현혹이 많이 돼요.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막 묶여요. 예? 야, 저분이 뭐 예언을 한다더라, 그리고 저분이 뭘 한다더라, 뭐 병을 고친다, 거기에 다 들었대. 그냥 다 묶여요. 그냥 다 메어요. 예? 뭐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냥. 예?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쟁해야 될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세속주의, 두 번째 유대주의, 세 번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아주 신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때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어때?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잖아요.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죄로부터 자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건지도 모르고 다 그냥 패대기 치고, 우리 어디에 가서 그냥 쫄쫄쫄 묶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니 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신약이 이제 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로서의 모든 일을 하심으로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더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왕도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만이 나의 주시라고, 나의 참된 구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2021년 이제 두 번 다시 한번 이 성탄절 보내면서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배우고 사랑하고 확인하고 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때요? 신실하게 믿으며 우리 평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유함과 자원함과 그리고 자족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